반갑습니다, 여러분. 뜻밖이지만 세령 형제가 뭔가 이렇게 아픈 한 주를 오픈해 주었어요. 정말 원래 이번 주에 둘 다 사실 원래 이번 주에 준비하려던 설교가 고난에 대한 설교였는데 고난을 했어도 약간 좀 어울릴 뻔했는데 고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또 한번 고난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과 좀 내용이 많이 비슷해서 그 다음 또 제가 지금 어떤 교재를 하나 잡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과 나눌 것이 뭔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결혼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되었다.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차피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가야 될 어떤 그런 방향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리라 봅니다. 좀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좀 덜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물어볼게요. 용현, 결혼 몇 살에 하고 싶어요? 20살 후반? 20살 후반? 얼마 안 남았는데요? 27살. 가해자면 언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을 때 되게 지혜로운 답변. 좋습니다. 우리 뭐 다른 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결혼이 아직은 나에게는 좀 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거나 우리는 좀 그쪽으로 많이 나중에 결국에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 저는 08학번이었습니다. 그때 학교를 다닐 때 지금이랑 옛날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공 과목도 재밌기는 한데 사실 교양 과목에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교양 과목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학교에는 어떤 교양 과목에 인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결혼과 가족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인기가 거의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이 결혼과 가족 수업에 들어가려면 수강 신청날 PC방 앞에 앉아가지고 전공 수업 다 때려치고 이번 학기는 무조건 이걸 들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 광클을 해야 이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이 결혼과 가족이었어요. 정원이 90명인데 늘 꽉 찼어요. 늘 꽉 차고 막 교수님 수업 방식이 굉장히 좀 뭐랄까 프리하고 또 자유롭게 발표를 하는 그런 수업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진짜 대학교 안에 있는 암컷 수컷들이 그냥 거기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막 자기가 생각하는 뭐 결혼에 대해서 뭐 연애에 대해서 다 얘기해요. 뭐 남자친구에 대해서 여자친구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미래 뭐 남편의 상 뭐 아내의 상 이런 것들을 막 나누고 뭐 고부 갈등부터 시작해서 오만 얘기를 거기서 막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였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대학생들이 되게 결혼에 관심이 많구나. 물론 교수님이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미 청년의 때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을 좀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취업이 굉장히 청년에게는 어떤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만큼 인생에서 정말 중대한 결정이 있다면 그게 바로 결혼이겠죠. 지금이야 결혼이 약간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의 범위지만 사실 조금만 과거로 올라가면 취업이 마치 결혼을 가기 위한 중간 과정 정도고 결혼은 마치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어떤 관문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른들은 명절이나 이렇게 손주나 자기 자녀가 이렇게 오게 되면 꼭 물어보잖아요. 결혼 안 한 자녀들이 있으면 니는 남자는 있나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니 결혼 언제 하노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데 그게 요즘 사실 청년들의 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근데 청년들이 결혼에 관심이 없나? 그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결혼과 가족 열면 확 사람들 다 모인다고. 관심은 많은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요즘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청년에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결혼을 했어요. 그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뚫고 야차저차해서 결혼을 했네. 그런데 이혼율이 절반이에요. 놀랍죠? 이혼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아시아 국가에서 이혼율이 1위예요. 진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결혼은 뭐 요즘 한이 많이 결혼 포기 이러고 있는데
겨우겨우 결혼을 딱 하니까 또 인터넷에 막 찾아보면 사람들이 결혼 전에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 몰라요. 예신이 예랑이들이 막 결혼하면 요즘 이혼율이 그렇게 높다는데 정말 이혼하게 될까요?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몰라요. 이혼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결혼을 한다고요. 뭐 연애든 결혼이든 사실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뭔가 하나로 탁 귀결시켜서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 말고 정말 성경적 가치관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한, 앞으로 여러분이 연애할 때 그 연애에 대한 좀 그 기준을 같이 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중대한 결정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 뭔지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먼저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든 제도예요. 태초에 아담과 동식물들만 있었을 때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보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다 보니까 뭔가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 아담 그가 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본질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뭐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속성적으로 같이 가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뭐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사회성, 관계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우리라고 말하세요. 우리라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에서 계속 서로 관계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나아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으신 거죠. 아담도 누군가와 관계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하며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라면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관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대화성과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랑 나랑 지금 말이 좀 잘 통하냐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내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삶의 의미를 맞추어서 갈 수 있느냐, 그 대화가 우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 너무나도 다릅니다. 정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각기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충분히 교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달라요. 결혼은 정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관계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내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장 나를 잘 알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가장 가까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나입니다. 나. 아담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와가 앞에 있는데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면 내 몸이 정말 중요한데 내 몸의 모든 살 중에 가장 중요한 살이 너야. 내 몸에 뼈가 있는데 내 머리 두개골뼈, 뭐 발뼈, 다리뼈 다 있는데 그 모든 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뼈가 하와 당신이야. 그러니까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 이 결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과 나의 삶의 가치관이나 방향이나 나의 어떤 대화와 관계가 이어지기 굉장히 어렵다라면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될 수 있겠죠. 때로 사람들은 결혼에서 이 중요한 부분을 제쳐놓습니다. 다른 것들로 채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결혼을 쉽게 결정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재물을 보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로 그냥 외모만 보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없는 어떤 명예와 지위가 있다, 나를 좀 높이고 싶어서 정말 그것만 보고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아닐 것 같은데 진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요즘 우리 여기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주변의 친구분들이 결혼을 하고 또 그런 과정을 좀 들으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주변에 결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씩 진짜 뜨끔뜨끔 놀라요. 결혼했는데 2주일 만에 이혼을 해요. 한 달 됐는데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유는 다 자세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그게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어요. 무언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서 가장 나와 뜻이 맞고 나를 가장 알아주는 어떤 그런 사람과 우리가 한 가지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게 결혼이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애가 결혼으로 뭐 무조건 연애한다고 다 결혼할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어쨌거나 결국 결혼을 하기 위해 우리는 짧든 길든 연애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이 사람과 대화성, 관계성들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화성, 관계성에 대해서 말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볼 것은 성경은 결혼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돕는 배필이라고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보다가 아담이 좀 허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너 좀 외롭지? 널 위해서 내가 준비했어. 기프트 하면서 하와 탁. 마치 어떤 아담을 위해서 뭔가 부수적으로 뭔가 어떤 여성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태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와를 탁 만들어 가지고 아담 곁으로 탁 보내주었는데 아담 곁에서 막 하와가 정말 시종처럼 맞죠? 막 아담 제가 다 먹을 거 따올게요. 여기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이러면서 막 그랬을까요? 막 종처럼 굴거나 막 밑에서 막 뒷바라지 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까 아담이 얘기했잖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내가 너고 너가 나야. 하나인 거예요. 부부라는 건 남편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내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정말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돕는 것인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원어를 보면 에제르 네게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말이 지금 여기서는 돕는 배필이라고 쓰여졌지만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불린다고요? 도우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쓰여진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그냥 단순히 내 옆에서 이렇게 막 일 도와주는 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떤 고차원적인 나를 돕기 위한 나의 배필이라고요. 위대한 나의 조력자. 이게 나의 아내고 나의 남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거고요. 그럼 뭐를 도울까요? 일을 도울까요? 막 제가 목회하면 막 사모님은 옆에서 물론 저 아내가 있지만 안에서 막 제가 설교하면 설교만 막 같이 막 봐주고 이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뭐 성격적인 부분들 이렇게 막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조금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이렇게 서로 막 채워주는. 제가 아내랑 이제 연애 4년 하고 결혼 3년 차 해서 이제 한 7년 봤는데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것은 아내랑 저랑 참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이런 다른 사람을 만났지? 약간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CCM을 들으면 막 일렉기타 막 터지고 드럼 터지고 막 이런 장소에서 막 주야 막 하면서 막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런 찬양 좋아합니다. 그 막 차에서 혼자 막 틀어놓고 집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내는 달라요. 아내는 평온하고 평안하고 평화로운 찬양 막 그런 거. 지나간 인생길 약간 이렇게 잔잔하게 나오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갑자기 노래가 바뀌어요. 그렇게 가는데 제가 살아봐도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긴 있더라고요. 뭐 일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없던 부분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분명히 그런 부분은 이 부부 간에 연인 간에 당연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성경적인 생각으로 나아가 보려고 해요.
이 땅의 부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일단 하나님의 의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특별한 공동체인 부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특별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하나이듯이 둘이 하나가 딱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를 향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결국 이 부부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형상을 나타낸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을 제정하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까 대화성, 관계성 이런 걸 말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가정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남편은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남편을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면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가겠죠. 더 나아가서 내 남편 되는 사람, 내 남편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 아내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제 아내와 내가 하나 되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서로 돕는 배필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연인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 연인을 바라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딱 뭐 말은 하지 말고 연인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하신 그 소명을 돕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나의 여친을 위해서, 나의 남친, 나의 남편 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길을 그렇게 도우며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같이 얘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다. 대화성, 관계성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는 결혼하는 것은 이거 돕는 배필이라는 거. 그냥 단순히 일로 돕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이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고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고 우리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결혼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조금 더 현실적인 것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독신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분명히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저희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독신의 은사는 잠시 옆으로 빼놓고 그럼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믿지 않는 분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여건과 모든 환경이 맞아진다면 믿는 분을 만나는 것을 먼저 권면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만 무조건 만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화성, 관계성 이런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아예 반감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전혀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어떤 타 종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와 결혼은 너무나도 달라요. 연애 때는 뭐 여러 가지 대화도 통하고 뭐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대화 말고요. 정말 내가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 우리 지지난 주에 이런 얘기했었죠.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지난주에는 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죄는 어떤 거라고 했었나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의미와 내 인생의 목표를 찾지 않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죄 짓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의 오늘 나의 삶의 가치관이고 방향인데 아예 믿지 않는 분과 이것을 맞춰가는 그 과정이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지만 또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시고 고심하셔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가?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막 이렇게 해서 마음이 안 가나요?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믿는 사람을 만나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다면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늙은 종인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럼 엘리에셀이 그냥 가서 막 아무나 막 데려왔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주인의 얘기를 잘 따라서 같은 이 족속의 좋은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에셀의 그 기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와요.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주님, 좋은 이삭의 좋은 배필을 찾기 위해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리브가가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오해하시는 분은 꼭 계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잘 없으시죠? 저 예전에 청년부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만나봤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자매가 이렇게 평상시에 주중에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어떤 형제한테 카톡이 날아오는 겁니다. 이번 주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자매님과 만나서 앞으로 좋은 가정 이루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성령님 음성을 들었다면서 갑자기 막 문자로 막 이렇게 뭐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할 때 제 남편의 키는 180이 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그죠? 이런 기도들도 예전부터 여러분이 좀 예화로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런 기도 하라는 게 아니라요. 아까 우리 말했던 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가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것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연애든 결혼이든 똑같습니다. 많은 대화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도요, 대화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안심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교단이 왜 나눠졌습니까? 다 똑같은 예수님 믿는데 사실 교단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분열이거든요. 그거 분열된 거예요. 우리. 그렇지만 지금 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교단별로 잘 가고 있는 것인데, 이 교단이 나눠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스타일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경주 남부교회에서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의 모습과 굉장히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내가 생각했던 어떤 예배의 기준, 예배의 어떤 뭐 횟수, 이게 비본질적인 것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대화를 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막 믿는 사람 다 괜찮겠지 하고 만나서 덜컥 이렇게 어떻게 돼버렸는데 살아보니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대화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얘기해야 돼요. 우리 정말 현실적으로 제가 믿지 않는 분들 결혼 많이 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늘 응원하고 늘 기도해요. 많은 분들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결혼을 하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 교회 안 다닌다, 남편이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꼭 이렇게 가서 장인어른이나 뭐 시댁이나 친정 이렇게 가가지고 확답을 받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뭐 교회 다니기, 결혼하기 전부터 뭐 교회 다녀서 앞으로 교회 다니기 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여러분 하나의 어떤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끈에 불과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목표와 의미와 삶의 방향을 가지고요, 이 사람과 대화해 보셔야 돼요. 덮어두고 결혼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실 가정은 또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럼 이 가정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과정들 가운데서 이 조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충분히 여러분들의 어떤 성경적 가치관과 삶의 방향들을 그 사람과 함께 나누셔야 돼요. 두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 하나는 내가 가진 그 신앙의 그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가지고 충분히 이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보는 것.
중대한 결정 여러분들 언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나눈 것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현실적인 부분 중에서 오늘 조금 몇 가지만 나누었는데 그런 것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해나갈지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차근차근히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결혼을 하시겠죠. 결혼하시면 가서 또 기도도 해드리고 또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도 누군가의 결혼식에서 그 뭐죠? 주례를 하는 날도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결혼식을 참여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결혼 잘해서 귀한 자녀도 막 여러분들의 얼굴을 똑 닮은 주니어 2세대를 막 낳아서 막 같이 막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런 날을 보일 수 있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대한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의 의미를 쫓아가고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 관계하며 정말 나와 같은 그런 나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돕는 배필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항상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또 연애를 할 때에 많은 부분들을 나의 남자친구와 또 여자친구와 대화하면서 같이 그 삶의 방향을 조율해 나가고 늘 주님 앞에 붙들고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서 결국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귀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